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랑받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사랑을 주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받는 것도 없이 또 주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밑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바라만 봐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사랑받게 하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랑받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도 요한처럼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운명하기 직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당연히 친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고 자매가 있었지만 주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최후를 지켰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주님의 마지막 부탁과 유언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짐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머니, 내가 가장 사랑했던 육신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도 주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통한 서로를 맡기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곁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주님 곁에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가룟 유다는 밥을 먹지 않고 중간에 뛰쳐나갑니까? 지 손해죠. 자기만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음식을 먹고 누운 자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의지에서 젖을 먹듯 주님께 몸을 기대고 밥을 먹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주님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뿅뿅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사도 요한의 행동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다른 제자의 이름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 쓰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을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쓰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당당한 외침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당당하라는 겁니다. 한시도 주님께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주님만 바라도 좋은 사도 요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런 사도 요한의 진실 어머닌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에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beloved disciple. 직역을 하면 애제자다. 애제자다.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보다 사랑하는 이 애제자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했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 앞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그 이름을 더 마음에 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늘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떠나고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떠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속마음이 우리의 곁에, 우리의 속마음에 늘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외형적인 건물만 보고 온 것이고, 그냥 목회자의 생김새를 보고 전혀 말씀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절대적으로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이 언제나 마지막 인생의 결말까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말이 어떤 결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알았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산 자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랑 앞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도 기쁨으로 부탁받게 되었고, 그분을 내 어머니처럼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모시고 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면했다면 그 어머니를 맡길 때 왜 나에게 맡기냐고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축복받은 겁니다.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넘겨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를 넘겨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섬기라고 명령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의 이야기, 그가 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가 어렸을 때, 예수가 자라면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날마다 같이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교회의 성도들도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오래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부부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한 제자, 그리고 후대들이 사랑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넌 이름값도 못하면서 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화도 나고 그렇게 창피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가 아니라,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믿음의 후대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뜻은 너희가 좋은 이름을 후대에 남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나는 믿음의 후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존경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아닌 나의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나를 통하여 믿음의 본을 받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그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비록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자신의 스스로의 호칭을 붙이고 살았지만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요한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자기만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만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라 후대들이 좋아하고 후대들이 존경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이름, 사랑의 사도 요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사랑의 누구누구, 사랑의 어느 권사님, 사랑의 어느 목사님, 사랑의 어느 장로님, 사랑의 어느 집사님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막 이름이 떨릴 수 있는 사람,
제가 학창 시절에요, 연애 편지를 대필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달란트죠. 학창 시절에 많이 읽었던 시 중에 그래서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기쁨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줄 아십니까? 나도 예수에게로 가서, 나도 하나님께로 가서 그에게 있어서 향기 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꺼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요한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운하다고. 나이 들면 어떤지 아세요?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외로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과 캄캄한 예배실에서 예배할 때에도 참아라, 견디라,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힘없는 늙은이였기 때문에 크게 외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생명이 다가고 있는 늙고 힘없는 이 사도의 음성에 거기에 모였던 온 에베소 교인들이 다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 번째는요,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 목사님, 그냥 손을 잡아줘요.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손을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떠납니다. 그런데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사랑 속에, 관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받기만 하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또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큰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받고자 떠나는 거예요. 내 사랑도 비우고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받기만 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도 썩게 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가 부부의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사랑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나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깨지고 성도도 깨집니다. 지금 내가 사랑만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히 있다면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납니다.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하고요, 내가 먼저 차 한잔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베풀고 먼저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밥 먹자고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밥 먹자 말하나 안 하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자,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나 안 하나 너 두고 보자 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눈이 톡 하고 빠져버려요. 여러분, 눈이 빠져버리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헤매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집착은 모든 걸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집착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집착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 달을 한번 이렇게 나가서 쳐다보세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이 텍사스 이 킬린이 공기가 좋으니까 별도 맑고 달도 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혼자 영롱할 수 없다는 거죠. 햇빛을 듬뿍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사하게 하니 영롱하게 빛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면 나도 베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을 받았으면 빛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내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돌려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 열심으로 또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도 함께 도망가 버려요. 주님이 체포되자 그때 사도 요한도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달아났지만 그가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주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차마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 그래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교회를 떠날까 말까, 주님을 믿을까 말까라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갚을 빚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자기도 열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평생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평생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평생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평생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족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짐으로, 성도를 짐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멀리 에베소에 가서 목회할 때도 홀로 계신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나만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받고자 하는 사랑을 원하죠. 받는 사랑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주어 보십시오. 그 주는 사랑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지 알고 있는 자들은 해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삶은 거짓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왜 안 하세요? 다 해보세요. 남편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보이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아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받고 또 베풀 줄 아는 귀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도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다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심령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릴게요. 기도합니다.